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구몬 사람 요셉 바세벳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서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아기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이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의 한 가운데서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 온 물을 주님께 부어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수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갑셀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받았으나 세 용사의 견줄만 한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30인 특별부대에 들어있는 다른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머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두바 사람 마하레와 느두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몬과 바후름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로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으로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설렛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보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다. 아멘. 예, 여러분 긴 부분 함께 읽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중간에 있는 아이들 혹시 샘물학교 친구들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얘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하 23장을 이제 함께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23장은요, 22장, 21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서 전체에 있어서는 부록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어제 이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만사를 갖추시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찬양을 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그 내용이 확 바뀝니다. 오늘 본문부터. 그래서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9절까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배치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본문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39절은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 관계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동역입니다. 동역. 함께 일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역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이것을 그냥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영광 그 자체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냥 혼자서 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시고 그것을 공유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요, 그 영광을 나누어 주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누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냥 쇼윈도우의 안에 있는 그런 마네킹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고, 와, 참 잘 지었다, 누가 봐도 예쁘고 아름답구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자기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당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 함께 일하고 함께 숨쉬고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참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이 답답한 세상 살다가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천국으로 내가 이사를 간다,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영광, 그 존귀함,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구나,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구원의 소망을 누리는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지금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구원과 소원을 위해서 하나의 동역의 원리, 그 원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의 동역, 백성과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 사이의 동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 귀한 동역의 자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총 37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동역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동역자 되기를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이 서로 동역하게 만들어야겠다,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백성과 백성 사이에, 자녀와 자녀 사이에 동역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동역의 원리는요, 신앙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동역이 서로를 위한 섬김과 또한 헌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10절에 이 동역의 모습을 고린도 성도에게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교회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세울 때 그냥 각자 그냥 짓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놓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초를 놓은 사람 위에 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에 그냥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무엘서 저자도요,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8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 18절에서 23절, 그리고 24절에서 39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세 명의 용사가 등장합니다. 요셉, 밧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세 사람은 각각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요셉, 밧세벳은요, 적군 800명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엘르아살은 손이 굳을 정도로 칼자루를 잡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삼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도 혼자서 끝까지 영토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동역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동일한 문구인데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바로 이 기록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전쟁 문화는 그냥 왕이 가만히 앉아있고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왕들이 함께 직접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리더로서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에게 보여주는 이 부하들의 높은 충성심, 이것은 어쩌면 이 다윗이요, 리더로서 먼저 부하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왕국의 왕과 신하들의 모습에서도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방금 읽었던 문구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왕과 신하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사건, 그 일,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용사들의 그 동역 관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충성, 하나님에 대한 동역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이들의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이 동역 관계가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동역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헌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임이여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행하기를,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윗을 위한 세 용사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깊은 인상이 있는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다윗이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자기에게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물어본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잣말로 목마른데 누가 좀 물 갖다 줄 사람 없나? 이렇게 이야기한 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가지고 온 물을 마시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봐서는 마실 물을 일부러 가지고 오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당시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대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떠서 오려면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원을 들은 이 세 용사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을 위해서 물을 가져온 겁니다. 물을 가져왔는데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 물을 못 마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반응에 대한 번역이 이 개역개정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새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가. 개인적으로는 개역개정의 문맥에 좀 더 어울리는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 문장에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좀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 왕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물을 가져온 이 세 용사의 충성심은 정말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말로 인하여서 나의 동역자들에게 너무 과한 부담, 또 위험한 부담, 그런 것을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좀 구별할 줄 알고 장소와 때를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지혜가 리더들에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의 주군인 다윗 왕을 위해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부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장점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왕으로서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목자와 초원직이 교회 직분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럼 없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요, 즉각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동역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서 여러분, 우리가 각별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용사 아비새에 대해서 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 못했다라는 문구입니다. 번화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앞에 세 사람에 비해서 이 용사 아비새 그리고 용사 브나야는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이것이 내리고 있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한 저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비새와 브나야가 이 세 용사보다 능력이 부족한 인물이라서, 또는 세운 공이 적어서 문제야 문제, 이런 의도로 썼을까요? 아니면 비록 상대적으로 세 용사보다는 조금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세운 공이 좀 적지만 그 두 사람도 다윗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걸까요? 어떤 것이 지금 사무엘서 저자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내용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후자의 관점이죠. 비록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비록 세 사람에 비해서 좀 이룬 성과가 적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의 훌륭한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공적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동역할 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적의 크기가 우선순위를 매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요,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동역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인 거죠.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동역할 때 여러분, 능력이 많을수록, 공적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가 인정하고 더 주목하고 더 박수치는 그런 우리의 실수를 줄여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칭찬할 때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내가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를 가졌건 자기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인에게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신실하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은 짧지만 30명이 넘는 그런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이 30명이 넘는 용사들 이름 가운데 유다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유다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 종족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만 인재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사로 들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방 출신의 용병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됩니다. 출신과 인종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서로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다름을 포용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이유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능력과 공적의 경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눈에 띄고요, 더 주목받고 더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에는 모두 다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주님과 상대방에 대한, 우리 동역자들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이 명단에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요압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요압은 여러분 헌신적으로 충성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빠진 이유는 그 충성의 방향이 자기 이익, 자기를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빠진 것이죠. 그는 다윗의 반대와 명령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넬, 압살롬, 아마사 등을 살해하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그런 반란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되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거듭 반복하자면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많고요, 아무리 그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본문에 요압이 빠진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손들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동역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힘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군요.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군요. 그 존귀함, 그 소중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부름받은 이 공동체의 지체들, 나의 목장 식구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의 손을 이루며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동력,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눈을 열어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기고 내가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추수감사절이 주일이 있고요, 또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강좌를 하고 추수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동역자 대신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추수감사절, 또 신앙 강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까지